성도 여러분, 만약 그럴 일이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갑자기 불치병으로 내일 생을 마감한다고 통보하신다면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금요회 때, 금요 기도회 때 사실 그런 말을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까요? 젊은 목사가 처음부터 너무 세게 나간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하루살이 인생인데 희망이 없으니까 기도할 의욕도 더 생기지 않아서 그냥 기도를 포기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문제가 너무 작아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가 반대로 너무 커서 기도해도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때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내일 죽는 것이 결정된다면 오늘 하루 간절히 자비를 구할 믿음의 용기를 갖고 계십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에게 실제 일어났던 이야기죠. 그는 54세까지 약 29년간 남유다를 다스린 왕입니다. 근데 본문 1절을 보시면 그가 39세가 되던 해에 여호와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너는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내 집은 당연히 그의 왕위를 의미하고, 정리하라는 것은 이후에 혼란이 없도록 정치적 후계 구도를 정리하고 안정대책을 세우라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죠. 39세면 여러분 믿지 않겠지만 한참 때 제 나이 또래예요. 39세면 여러분. 한창 일하고 하나님 섬기고 교사로서 중직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나이인데 예전에는 더 그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망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 같으면 이해하고 마음을 다잡는데도 몇 날 며칠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오늘 이렇게 기도했다고 이야기하는데 2절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띄워주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얼굴을 벽으로 향했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한번 해석할 수 있잖아요. 사실 많은 주석가들이 벽 쪽이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것보다 절박한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다 라는 해석이 맞을 것 같아요. 인간의 모든 말과 행동, 감정을 의식적으로 단절시키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이 이 절박한 상황에서 나에게 어떤 말씀 하실까, 거기에 집중하겠다는 태도인 것 같아요. 절박한 기도. 여러분, 평소에도 오늘도 블레싱 금요 기도에 나오셨지만 주일 기도하고요, 수요 때 기도하고요, 목사님 또 무슨 유별나게 자꾸 기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평소 삶이 기도인데 뭘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저는 운전할 때도 기도해야 하고요. 여러분, 혹시 운전할 때 기도하는 분 계세요? 저는 운전할 때 혼자 부흥회를 합니다. 여러분, 찬양 틀어놓고 갑자기 말씀 묵상하다가 또 아니 말씀을, 오늘 말씀도 보고 하면서 또 저한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것 같으면 눈물이 흐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도 계시고, 앉으나 서나 화장실에 있거나 기도하는 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뭘 자꾸 기도가 특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옛날 여기 있는 연륜이 많으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계신데 옛날 세대는 기도하려고 어디까지 갔죠? 기도원의 산에까지 올라가셨잖아요. 세상과 자신을 잠시 단절시키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싶은 절박한 마음의 믿음의 선조들도 그렇게 여러분 기도원에까지 가서 저는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기도하는 태도가 다른 거죠. 절박한가, 마음을 경성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냐, 이 믿음이 기도할 때 저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김요 기도회, 오늘 기도할 때도 이런 히스기야의 말씀을 나눌 터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절박한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마치 내가 오늘 히스기야 같은 상황은 아닐지라도 내가 하나님 응답이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내일을 당장 살아갈 응답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와 가정을 위해 필요합니다. 영적인 시한부라는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저는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셨던 동일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 또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한 우리를 위해 어떤 가장 큰 응답을 주셨는지 모두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히스기야 왕은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좀 기억해 달라고 간구했는데요. 본문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사실 히스기야 왕이 이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신앙의 순수성 때문입니다. 순수성. 그는 먼저 생전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죠? 여러분, 중간에 한번 보세요. 진실과 전심인데 먼저 진실로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진실하다는 말은 정직하다는 말인데 도대체 그렇다면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겼냐?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4절에 있는데 우리 다음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가 조상 다윗의 행위와 같이 행한 것을 하나님은 진실되게 정직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가졌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근데 4절 밑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상들의 제단을 제거했죠.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우상들 주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이방신들을 섬기던 바알신을 주로 의미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가 깨트려 버리고 특히 음란의 어머니인 아세라상 나무도 박살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한 모세가 이 들고 있던 광야의 놋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인들에게 마치 여러분 역사 문화 유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지죠. 그래서 이것들마저 분향하던 것도 부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이외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음으로 예배했다. 이게 진실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 두 번째 보세요. 진심 뒤에 뭐라고 하고 있죠? 전심으로 행했다. 그러면 전심으로 행한 것은 또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오늘 아까처럼 읽어봐야 되는데 열왕기하 18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6절에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붙어 있었는데 모세에게 하신 계명을 다 지켜 행하였더라. 여러분, 전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With all my heart, 나의 모든 마음을 다해 섬겼다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 율법, 오늘날의 말씀을 지켜 행했다. 즉 마음이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 지점에서 의문을 품습니다. 히스기야가 갑자기 교만해져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건 맞아요. 진실되고 온 마음으로 섬겼는데 갑자기 여러분 보세요. 이제 와서 병을 주셔서 어떡합니까? 내가 선하게 행한 것, 그러니까 잘한 것 있으니까 이것 좀 기억해 주세요. 이 부분이 히스기야의 신앙이 변질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한번 문맥을 한번 보세요. 생명이 위태로우니 평소에는 몰랐던 교만함이 드러난 것 아닌가. 학자들이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기도 해요. 믿음보다 급박한 상황이니까 내가 잘한 것 좀 보라고요, 하나님. 자기 의가 드러난 것 아닌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어떤 권사님께서 막 여러분, 이런 분들은 또한 여러분들 중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이것은 마음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요, 기도해봐야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해 본 사람이 이 정답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3절 말미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러니까 교만한 감정이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 좀 보시라고요, 이제 와서 날 죽이세요, 이런 마음이 아니었다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서 자신은 연약한 죄인이지만 내 행동에 선한 것 없어도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오히려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죠. 분명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 하나님께 선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다면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판단 기준에 마지막으로 절실하게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신앙도 있고 신앙 연수도 많고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내 능력으로 안 돼서 돈도 들어보고 비용도 들여보고 노력도 해보고 마지막으로 비빌 데가 없어서 하나님께 백으로서 간구하는 거예요. 좀 살려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도 그렇지만 성도님들 중에 미련해 보이기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사람한테 구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구걸해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 아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루도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 목사님이 자기는 저렇게 덩치 크게 가지고 단단한 무엇인지 자기 마음대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우리 보고 자꾸 연약함을 강요하나?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모두 연약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어요. 이방 여인.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하죠? 제 주인도 자신의 주인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요, 하물며 자기도. 예수님 앞에서 자기는 그 강아지처럼, 여러분 죄송합니다, 강아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시는 성도님 되길 축복합니다. 응답의 조건은 여러분 사실 자신의 연약함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목사다, 중직자다, 권사다, 장로다, 지식이 많다, 훈련이 많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만 의지한 히스기야와 다윗과 같은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47편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짧은 사역 기간이었지만 지금까지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게 결정했을 때가 있어요. 저는 엄청 기도하고 그게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하고 결정했는데 제 표현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당한 적이 있어요. 사역도 끊어지고요, 경제적으로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너무나 부족함이 없어 보이죠. 저는 근데 부족할 때가 믿지 않겠지만 있었어요, 정말. 그리고 하나님과의 특별히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배신과 또 두려움과 핍박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 유배를 갔다 왔어요. 지방으로 유배를 갔다 왔는데, 그때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자란 곳이 있어요. 문경세제라고 이렇게 많은 지역인데, 저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면 항상 좀 조용한 데로 갔었거든요, 예전에도. 그래서 1관문에서 3관문까지 한 제 기억으로 한 9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1관문부터 올라가면서
이제 이날은 찬양을 듣고 제가 준비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셨을까? 그 말씀을 읽으면서 가는데 중간부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여러분 주변에 이제 교회 성도들이 볼까 봐 선글라스를 꼈어요, 여러분. 근데 잘못된 생각이었더라고요. 몸을 가려야 되는데 선글라스 가리니까 이게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간증을 하니까 어떤 청년이 와서 가르쳐줬어요. 목사님은 몸을 가려야 될 것 같은데 잘못 가렸다고.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요, 제 마음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많은 기도 제목과 많은 기도가 또 있었을 걸로 압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도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히스기야와 다윗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제발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도록 주의 자비와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이런 기도를 드리는, 진정한 기도를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5절 6절을 한번 다시 주목해 보시면 이 여호와께서 절박한 히스기야 왕에게 자비를 여러분 베푸셨어요. 쉽게 말해서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 보시면 특별히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15년이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15년 생명을 연장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15년 생명 연장을 딱 받았다 생각해 봐요. 청년들은 여기 좀 마음에 감동이 없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 15년 생명 연장 받으면 아멘 하실 분들은 오른쪽 발가락을 살짝 움직여 보세요. 요즘은 15년에도 다들 건강하실까 놀라지 않는데, 이 당시에는 여러분 치료 방법도 없었고 사실 히스기야가 어떤 병에 걸린지 진단도 안 될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받은 응답 이전에 기도할 때 히스기야가 가진 믿음의 교훈을 조금 우리 살펴보기 원해요.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눈물을 반드시 지키는 분인 줄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진짜 어떻게 하세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고 믿고 기도합니까? 지금 내 기도에 마음을 집중한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확신하시나요? 때론 응답이 없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는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해서 그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숱한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눈으로 지키시고 귀로 들어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쉬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지켜보시기에 가장 좋은 인도, 가장 좋은 응답을 분명 어느 때 하나님의 때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실 때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4절에서 6절 두 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바리새인들이 사람 앞에서 기도하고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지만 계시지 않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외식생활을 하니까 너희는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했다고 집에서도 화장실에 굳이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만 기도하고
침대 옆으로 쪼그려 앉아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은밀이라는 말은 숨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다 관찰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생명 연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시면 놀라운 또 응답과 은혜가 있어요.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하나 빠졌는데요, 내가 나를 위하여가 첫 번째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물어봐야죠. 하나님이, 목사님,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그렇게 말합니까? 왜 히스기야는 믿었습니까? 여러분, 6절에 정답이 있어요. 제가 말했죠. 첫 번째, 내가 나를 위하고, 하나님 자신을 위하고, 두 번째는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한낱 변덕이 심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독특한 게 있어요. 자신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일하세요. 반대로 그게 답답하게 느껴지시죠? 우리는 보통 인맥이나 관계나 설득을 통해서 그 사람을 원하는 대로 받아내고 거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반대로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그 자녀에게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셔야 돼요. 이게 독특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23절에 보시면 죄인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멀어져서 아무도 다가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도 멀어지고 응답과도 멀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사이에, 죄인인 사이에 거리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없는 우리 거리가 좁혀지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과 응답에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멀어졌던 영광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를 믿고 사모하는 자에게 놀라운 응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의 근거는 바로 내 종 다윗을 위해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히스기야를 살려주셔야 남유다의 왕조의 왕이, 즉 다윗 왕조가 굳건하게 서게 되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아들 므낫세를 통해 혈통이 이어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는 신실한 분이신 거예요. 이게 거짓이 없는 거예요. 거짓이. 여러분,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른 것에 영향을 받으시잖아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줄 알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그 작은 일 있잖아요. 그 아들을 못 박으신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일 하나요? 여러분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 아낌없이 주신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이름을 구할 때 오늘 이 금요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합당한 응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 질서를 뒤흔드는 기도 응답의 징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생명 연장과 왕권 구원, 또한 이런 응답의 말씀을 듣고도 8절에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그의 집요함을 한번 보세요.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아멘. 하나님께 확실한 기도의 징표, 내 기도를 응답하실 징표, 15년까지 연장해 주시고 내 나라와 왕위를 지켜주실 것을 담보하라는 말이에요. 담보. 여러분, 좀 놀랍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를 낫게 하시려면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실 증거를 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증거 대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 이런 부탁을 해요. 여러분, 10절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사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시계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 확실한 징표를 달라고 이사야를 통해 요청할 때 해시계가 여러분 역으로 앞으로 나가지 않고 뒤로 물러가게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응답을 달라고까지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렇게까지 해서 나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히스기야가 응답의 징표를 구하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잖아요. 사실 어떤 분에 의하면 또 저는 처음에 아주 무례하고 교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로부터 구약에서부터 신약에도 예수님께 신앙의 표징을 구하는 거 있죠. 표적을 구하는 것은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여러분, 무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행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6장에 기드온 기억나시죠? 기드온과 300용사. 기드온도 새벽 양틀에 이슬을 내리게 하시면 2번이나 요구했어요. 그럼 내가 여호와께서 미디안을 물러치게 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2번이나. 심지어 바리새인들도 신약에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막 보이라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번 저와 또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지 그의 사랑을 한번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의 응답을 의심하거나 믿음이 연약해 기도를 중단하거나 아예 도전조차 하지 않는 불신앙보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사랑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그렇다면 징표를 주세요. 말씀으로든 삶 속으로도 이웃을 통해서 징표를 주세요. 주께 구하는 자세가 불신앙보다 오히려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삶이 어렵거나 세상이 온탁할수록 어떤 의지할 만한 것들을 의지하고 부적을 의지하고 귀신을 의지하고 통계를 의지하고 챗 GPT를 의지하고 점을 치고 타라를 보며 허탄한 예언을 구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여러분과 저의 눈물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는 구하기를 더디합니까? 왜 안 믿죠? 여러분, 그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청년들,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나 풍성한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 정말 궁금했거든요. 저는. 다른 것은 그렇게 붙들려고 하고 의지하면서 왜 정작 그분은 의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의 원리가 있어요. 오늘 본문과 딱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진짜 사랑하는 자녀가 신실하게 주의 뜻을 행할 때 얼마나 축복하시는 원리를 알 수 있는데,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시험하는 자, 진심으로 그가 기뻐하시는 11조를 들은 자에게 어떻게 하늘의 복이 여러분 쌓을 곳이 없도록 여러분 붙지 아니하냐 시험해 보라고 하고 있잖아요. 누가 더 섬겼냐, 누가 훈련 받았냐, 내가 먼저고 왜 우리 뜻대로 예전에 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냐. 여러분 그것 가지고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가 응답을 안 하신다면 정말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하나님을 한번 시험하는 데 좀 경쟁해 보세요. 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창고에 여러분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여러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집에 양식이 풍족하다니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먹을 것이 차고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죠.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 기도에 관해서 사탄의 계략과 기도하지 않는 것을 또한 경계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삶입니다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때마다 규칙적으로 기도해 가는 게 훈련으로 의무를 다하기 위함인가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탄을 미워합니다. 규칙적이며 구별되고 훈련된 기도 습관과 교회 기도회를 율법적이라고 유혹하는 사탄을 정말 싫어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의 대화입니다. 무언가를 얻으려는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은 옳지 않죠. 그런데 사탄은 마땅히 해야 할 기도도 기대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요. 오늘날의 문제는. 그러나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 응답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무호흡증에 걸려버려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처럼 간청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그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만나고 체험해야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시험해보고 확인을 거쳐야 주 안에서 정말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어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까? 인생 말씀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나는 오늘 한 해는 이 말씀을 마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적처럼 이렇게 믿고 기도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으세요? 저는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어렵거나 또 아니 사역적인 여러분 장애물이 있거나 내 마음이 흔들리거나 시험이 올 때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하신 기도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사실 이 기도는 제가 이전에 고석찬 담임 목사님도 훌륭하신 목사님이지만 이전에 사역지에서 권성수 목사님이라고 제 은사분이 계세요. 이 분은 나름 사람들이 보기에 부흥하고 남들의 존경과 명예도 많이 받는 분인데 이때까지 교회를 섬기고 본인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마다 이 기도를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신대. 위기 때마다 300억 가까이 비전관을 건축했는데 사람들이 이 돈이 어디 갔냐며 성도들이 믿었던 성도들이 회개 감사를 실시하자고 했대요. 정직한 사람이라도 300억인데 혹시나 빵꾸 나면 오해받지 않을까 얼마나 마음을 졸이셨겠어요. 총신대 기부금을 성도가 기부하고 싶다고 해서 교회나 자신이 받지 않고 총신대로 바로 가서 같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때도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하나님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주님 저를 도우소서. 때로는 설교할 때 어떤 설교를 했더니 그 설교를 고지고대로 듣는 어떤 성도님이 있었나 봐요. 살해하겠다고 총을 교회에 들고 왔대요. 그때도 자신을 저격하는 그 환경과 상황을 이기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어, 우리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목사님을 이렇게 믿고 기도하시다. 근데 어느새 제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니까 이 기도가 제 기도가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영광을 의지하며 구하는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오늘 11절을 보세요.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세상에 자기가 만든 창조 질서까지 뒤엎으면서 자신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자녀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너무나 감격적인 사랑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해시계 뒤로 10도씩 물리려면, 저는 사실 물리학 쪽이나 뭐 이런 데 전체 전문가는 아니에요. 자전 공전 아무튼 뒤로 다 조정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마치 이것은 하나님 자신과 같은 하나님이시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시공간을 넘어서 우리 삶 속에 개입시키시고 그 거룩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구원의 사건의 예표인 거예요. 불가능한 응답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며 무엇이든 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간절하고 시험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창조 질서까지 깨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고작 저와 여러분의 작은 기도에 응답하시지 못할 하나님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런 마음으로 우리 오늘 금요 기도에도 앞으로도 잊혀질 때면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하심의 크기를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 게 오늘 바로 이 블레싱 금요 기도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보시고 귀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와 하신 약속을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자신이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말씀 붙들고 한번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다 함께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의 기도의 열매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응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떤 불같은 또 하나님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바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